울타리가 쳐져서 사람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잔디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원 안에는 온갖 종류의 조각 등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데다가 이 조형물을 받치고 용단처럼 깔려있는 금잔디로 인해서 석양 무렵이 되면 그 공원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석양녘이 되면은 사색에도 잠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공원의 울타리가 걷어치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각품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람들은 잔디 위에 올라가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저녁에는 파티를 열기도 하고 무질서하게 잔디를 발로 밟아버려서 1년이 채 가기 전에 그 아름다운 잔디밭은 사라져 버리고 맨 땅만 앙상하게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풀려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조각품을 감상케 하려고 잔디밭에 있는 울타리를 걷어치워 주었으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속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풀어주었으나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 헬라어로는 에이스 아포르멘투 사르키 그래서요 육체의 기회가 너희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사르키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인간론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르키스, 사르코스 이 말은 몸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 몸 이게 사르코스예요. 성령의 인스트루먼트 악기인 몸. 그 다음에 여기서 사르키 했을 때는 죄의 처소, 죄의 처소. 그거를 사르코스, 사르키 그렇게 해요. 육체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두 번째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영혼이 거하는 지성소 말고 내 속에 죄악이 흘러나오는 곳, 그게 사르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의 지향되는 곳, 그 사르키스죠. 그것이 네 안에서 준동하지 못하게 해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는 죄의 처소가 너를 사로잡아서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라.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면 성도들을 그동안 싸고 있었던 울타리가 걷어치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은 울타리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마음껏 뿜어져 버려서 나를 삼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최소의 안전장치가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그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쳐있던 울타리 치우듯이 확 걷어치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 울타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준동해서 내 인생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쳐졌던 이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가 걷어치워졌더니 육이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때부터 마음껏 뿜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안에는 영이 거하는 장소가 있고 육이 거하는 장소가 있다. 영이 거하는 장소는 영혼이지요. 영혼. 그리고 육이 거하는 장소가 그 사르코스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성도의 사랑은 늘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안달복달하면서 그것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 인간의 한계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다 걷어치워 주시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도록 방향을 조정해 주셨는데, 내 안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죄의 권세는 극복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는 있어요. 죄의 권세가 극복되었다는 것은 죄의 힘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이전과 달라요. 죄의 권세가 나를 흔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죄에 묶여서 그곳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의 권세가 극복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나는 항상 그렇지 못하지만 가끔 회개해요. 내 자신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이게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서 삼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부여해 준 습관의 힘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어요. 바로의 힘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물리쳐졌지만, 바로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법이 나에게 심어놓은 세포 속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죄예요.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죄예요. 앞의 죄는 그 바로의 힘에 의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면, 뒤에 있는 그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길을 서서히 걸어가면서 조금씩 극복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가 걷어치워지니까 오히려 이제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 죄의 찌꺼기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거기에 물을 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의 처소에서 흘러나는 죄가 너희들을 휘몰아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로 타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머스트 요청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주장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씩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생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명령을 할지라도 그 명령을 순전하게 준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그들 안에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행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의가 쌓이거나 교만이 쌓이거나 자기 자신 속에 또 하나의 이성의 아성을 쌓아 올라가는,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의 권세가 이제는 정복되었기 때문에 죄의 찌꺼기를 다루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명령을 조금씩 따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명령하며 부탁하며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인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라. 뭐하라? 종로로 타라. 거기 여러분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종. 이 종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지요? 5장 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자가 서로 종로로 타래요. 종 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는 종이 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도가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거지요.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고, 종, 5장 1절에서의 종은 벗어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때의 종은 주인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묶여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13절에서의 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온 사람.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온 것입니다. 같은 종이지만 내적인 동기가 다르고 사실은 신분이 다른 종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유인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마음껏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종로로 하겠다라는 거지요. 주인이 노예에서 풀어주었더니 자기 같은 노예를 사람 대접해 주신 주인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인집에서 여전히 주인 옆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해갑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던 일을 이제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하는 일은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자유인인 거예요.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주인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일했어요. 매맞지 않으려고 일했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자기에게 잘하면은 강아지가 나한테 꼬리치고 올 때 개뼈 따고 하나 탁 던져주듯이 그거 받아먹으려고 주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자기 같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인이 말하는 표면적인 언어 뒤에 숨어있는 주인의 의도를 깊이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헤아려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종노릇하라 할 때 그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그가 얘기하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자유한 믿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이런 단계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지나가요. 응?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경우들이 한번 옵니다. 목사님의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밑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건 열심히 했던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카리스마를 다 걷어치워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들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세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교인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때까지 목사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그날 아주 실컷 퍼지게 잤대. 자유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자유 주셨으니까 예배 나올 자유도 있고 안 나올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주일에는 좀 쉬기 위해서 골프라도 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저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마음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엿본 거예요. 아, 이분이 심판자가 아니고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매를 한번 들 수는 있지만은 그 자식을 내치시지는 않지. 아버지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남용하여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으로 접어들어간 거예요. 울타리가 걷어치워지면서 나타난 일입니다. 얼굴에 전에 없었던 미소가 생겼습니다. 흐드러지게 웃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은 주일 성서도 하질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려야 될 부분들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 이전에는 주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혈기를 누그러뜨리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처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입속에서 거친 말을 마구 내뱉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도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이 단계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자유 주셨는가를 헤아리셔야지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작은 소논문에서 이 두 번째 자유를 이중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종류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 우리가 5장까지 오면서 계속 묵상했던 자유.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에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번째 자유를 내 자신의 참된 자유로 누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헌금 생활을 하면 복 받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하던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쁨이 찾아오고요. 평안함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몫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두 번째 자유를 본격적으로 묵상하면서 성도가 완성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며 원수가 저희들에게 넣어주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뼈를 녹이며 마음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니 그 자유로 저희들 안에 있는 육체의 기회가 아버지 기승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죄의 찌꺼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 종로로 타는 가운데 조금씩 정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이 이들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셔서 돌아온 탕자를 항상 새롭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서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터득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면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21번째 쌓아 올라간 저희들의 재단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 안에 견고히 붙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방석을 깔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